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멘. 오늘은 역대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역대하, 지난주에는 역대상, 오늘은 역대하. 먼저 이 역대하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몽땅 다 받고 살아가는 엄청난 복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제 우리가 5분 묵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에만 있고 이 종교,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에 없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 또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소망,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는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계속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별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아. 등등 계속 자신을 비관적으로 보도록. 그래서 감사하라, 기뻐하라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 대신 다른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요, 협박이요, 괴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특히 또 오늘 이제 이 역대하를 보면서 분명히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걸 우리는 분명히 잡아야 되는데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과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꼭 명심해야 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 된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지체된 자들.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신부로 또 자신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을 때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 연결이 끊어졌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이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화목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는 성경, 구약 성경으로 기록한 시기로 따지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여기 주전 931년경부터 이렇게 722년 이때 이제 쭉 이후까지를 쭉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포로가 끝나고 나서 포로 생활을 다 치르고 나서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쓰거나 무슨 내용을 우리가 이제 남에게 전달할 때에 서론 본론을 하고 나서 결론을 지을 때는 어떤 내용을 결론을 짓죠? 제일 하고 싶은 얘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고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적으로 마무리한 성경이 이 역대하예요. 그래서 이 역대하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좀 특이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과 역사들 중에서 잘못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대략 40명의 왕들, 또 특히 유다로 치면 이제 20명인데 20명의 왕들 중에서 잘못한 왕들이 12명이고 선한 왕은 8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 기록을 하면서는 잘못한 악한 왕들도 기록을 했지만은 그건 내용을 아주 짧게 소개만 딱딱 하였어요. 그리고 선하게 한 하나님 볼 때에 기뻐하는 그런 착한 왕들, 어려운 왕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볼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잘못하고 정죄하고 징계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쨌든지 어렵게 또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천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특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재료만 준비하고 자신이 건축하지 못한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또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큰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여준 것을 이 역다에서 길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장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나중에서는 아주 그 참 일천궁녀를 거느리면서 또 온갖 자기 잘난 것을 자랑을 하고 하는 악한 행위를 했지만은 그것은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을 한 것을 훨씬 더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7장에 와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임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7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굴을 하나님을 등지는 세상과 이 악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은혜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그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종종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어린 나이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뭐,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지난 과거는 다 지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악한 길, 내 마음, 내 중심대로 살았던 것, 이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겠다. 이걸 성전 건축한 솔로몬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역대하의 요절이라고 해도 될 성경 구절이 아닌가. 너가 잘못한 건 많이 있지만은 나를 찾고 내게 돌아오고 내게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겸손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쭉 내려가서 보면은 이 솔로몬이 엄청난 이제 부와 또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나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어두워지기 시작.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말을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말을 군대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음에도 이 솔로몬은 그만 어두워지니까 이제 말을 수입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안전하게 구축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결국 하게 되어지죠. 그 영향이 결국 그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으로 넘어가서 르호보암 때에 이 나라가 이제 갈라지잖아요. 북쪽 10지파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2지파로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여러 왕들을 쭉쭉쭉쭉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내용을 쫙 이제 해보면은 마치 그 신문에 어떤 신문이든지 이제 신문에 뒤에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그 많은 내용에 제일 중요하다 싶은 핵심적인 걸 그 토픽 전면에다가 이렇게 딱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기록을 해본다면은 대충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 왕이 은혜 가치를 흔하게 여길 만큼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여를 줬다 하는 내용. 그리고 22장에 가서는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혈육을 다 죽이고 여왕의 자리에 오르는 내용. 그리고 24장에 가서는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7살인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건. 그리고 유다 왕 아하스가 이제 얼마나 악했든지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3개월 통치하고 그만 통치 기간이 끝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그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는 사람을 찾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유다 왕들도 하나님을 찾는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데 그런 왕들이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네 왕이 나오거든요. 왕 네 사람이 나오는데 이 네 사람이 34장부터 보면 이제 이 왕들이 나오는 여호야긴, 요아스,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네 왕이 나오는데 이 네 왕들이 하나같이 악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끝나는 내용으로 마치면서 제일 마지막에
자,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펴서 제일 마지막 역대하. 제일 마지막 우리 36장 22절, 23절. 역대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36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고 역대하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여기 예레미야 25장 12절, 15절에 13절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다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고 29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끝나면은 다시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내용 그대로 여기 역대하 요 마지막에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는 결론적으로 유다가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망했지만 그 두 종류의 왕이 있다가 결국은 나라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해서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이제 회복된 내용으로 역대하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히 하나님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너희가 나를 순종하면은 내가 축복을 줄 거고 너희들이 계속 악을 행하면은 버리고 그냥 넘어지도록 내가 내팽개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뒤돌아보면 이 악을 행한 게 훨씬 더 많죠.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따지면은, 불순종한 거 따지면은 뭐 수십만 번이 아니라 하루도 1초가, 이 1초를 따져가지고 하루가 8만 초가 넘는데, 86,400초인데, 하루에 짓는 죄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생활. 그거 뭐 일주일 따지고 1년을 따지고 평생을 따지면 우리 죄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을 만났더라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가 다시 포로 생활을 시켰지만은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회복된 삶에서 더 이상 이제 다시 악한 삶을 반복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에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선하다, 충성되다, 착하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만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사랑을 계속 받아 누리는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계속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 우리가 하늘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서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소망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야 돼.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이 되어서 지극히 큰 능력의 역사.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우리와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면은 우리는 지극히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나고 무한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기에 합당한 이 마음과 몸을 만들지 않은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역대하를 마무리하면서 평생 우리 속에는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 다시 말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라는 이런 마귀가 주는 이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을 완전히 저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고 또 지극히 큰 능력의 역사를 이 자리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딱 붙들고 이 시간부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미주서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앞으로 일으킬지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평생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시각과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지극히 큰 능력과 소망, 사랑, 이것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은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생각이나 말로 습관적으로 완전히 버려야 돼요. 오로지 감사, 소망, 기쁨, 또 하나님 주실 능력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런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